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5일 토요일 깊은 밤이네요. 오늘 잠깐 성경 낭독 묵상 계속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오늘 읽는 시간인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666개의 표에 대해서 심각함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운전 묵상도 했습니다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밟고 있어요. 근데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런 명령이 성경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정말 뛰어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짐승의 수가 무엇인가를 잘 세어서 이걸 드러낼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이 666마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666이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수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걸 연구해서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뜻이겠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이 666이라는 이것인데요. 결국은 용이 12장에서 땅에 내려올 때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텐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용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만은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죽히면 한 자에게 집중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기면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완전히 환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서글프고 이 세상에 가장 큰 환란을 끌어들이는 도화선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래서 14장에는 또 한 번 큰 승리와 하늘의 추수가 나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방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초소를 예비하며 오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 2, 3장의 교회 시대의 지금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2, 3장의 교회가 첫 열매로 하늘이 열릴 때 이렇게 24보좌의 장로들로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죠? 금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보좌로 부름받고 흰옷을 입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 교회사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첫 열매들을 부르시는 순간이 여기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24장로의 모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환란으로 접어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인을 맞고 이들을 통해서 또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7장 후반절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가 열광에 있다거나 줄을 섰거나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미혹당한 겁니다. 차분하게 앞에가 이메일 속에서 상담하시는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만 그런 분은 같이 자기의 삶에 충실히 임하면서 주님이 불러주실 것을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아무리 강한 메시지와 강한 말씀이 묵상에 나가더라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틀린 거 없다, 맞다 동의가 되면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오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2, 3장에 하늘로 갑자기 옮겨지는 첫 열매의 추수가 4, 5장에 일어나서 하늘보좌의 24장로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승리자의 모습이 일단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주님과 통치할 교회가 첫 열매로 먼저 순식간에 하늘문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이 인을 받고 환란 가운데에 많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또 씻어 희게 되어 나오는데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는 이때는 아마도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좀 맞잖아요. 환란에서 나오는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휴거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면서 환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주님 앞 보좌 앞에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3장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해서 가는 요한계시록 4~5장의 하늘보자 새 노래를 부르는 24장로 같은 첫째 부류의 첫 열매,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14만 4천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환란과 재앙과 어떤 그 속에서 순교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량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피로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3장의 24장로로 표현된 교회는 2~3장이 이기고 4장에 올라간 교회는 큰 환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그저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이 세상 이런 재난이 시작되고 1248년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나는 이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벌써 71주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9년 성령 강림 오순절 지난 다음에 바로 5월 14일 날 71주기가 또 와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들어오는 또한 열매가 있으니 그 무리가 7장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입맞은 자들로서 이들이 이 땅에서 13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한 부류의 추수가 오는데 이것은 거의 이제 환란이 끝나갈 때에 일어날 전체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시온산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일단 휴거가 된 겁니다. 14만 4천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걸 받아 이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저 이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으면서 어떤 불순함과 거짓 선지자들을 완벽하게 이긴 자들로서 환란 가운데 첫 열매들이 일단 하늘보좌 올라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 전거되지 않습니까? 세 천사가 요약하면 첫째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지. 이 세상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운드달 짐승 통치자가 와서 짐승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결국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게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말씀하세요. 그럼 요한계시록 14장 6절도 영원한 복음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저런 저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공중에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속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밖에 없어요. 갈보리 언덕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전체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14장은 또 하나의 추수의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낭독 묵상을 잠깐 하려고 하는 중에 잠깐 해설을 곁들이는데요. 교회는 2001년 동안 지금 요한계시록 2~3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왜? 이미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수님의 계시록 안에 이제 있는 일과 내 본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미리 보여준 거기 때문에 더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경을 쓰고 받는다는 건 기가 막힌 것으로 100% 이상은 이런 사람들은 휴거는커녕 신부는커녕 절대 주님을 만나는 음료고 불법을 향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요 사탄과 옛뱀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2~3장이 촛대기에 이는 교회는 하늘이 열리질 때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식간에 올라갈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 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좀 곤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7장의 14만 4천이 예수님 믿고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환란 가운데 이른 첫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간 24장로는 6,000년 역사 속에 특히 2000년 교회 시대의 첫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24장로는 먼저 올라가죠. 그 다음에 7장은 환난 가운데의 첫 열매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첫 열매 14만 4천이나 교회 시대의 2000년 또는 6000년의 열매 첫 열매들은 이미 같이 새 노래를 불어서 보좌에서 만나게 되는데 14장에 그런 놀라운 그 코러스가 여기 이어가지 않습니까?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새 천사에 의해서 이때도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안 믿었다. 그래서 세상은 큰 성 바벨론으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오른상 이마에 짐승을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되지만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받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는 않겠죠. 이미 후삼년반에 들어왔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 이하에는 큰 추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흰 구름이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금멸관을 가진 이 한낫을 가지고 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추수한 거 아닙니까? 이 한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휴고되면 사람의 사본이 변화해서 부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낫을 휘둘러 그들은 땅의 곡식을 추수한 거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순교든지 죽음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낫을 휘둘러 거두는 곡식 추수예요.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것은 심판 추수입니다.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포도주 틀이 밟혀요. 그러니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다 갖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4장에서는 일단은 7장에 입맞은 14만 4천이 하늘로 휴고돼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왔어. 그래서 24장로를 만났고 교회를 만나서 합류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새 천사가 이제 그 환란의 그 남은 마지막 후삼년반이 들어간 짐승 종치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지만 과연 여기서 몇 명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그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들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영원한 복음의 새 천사가 부른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바로 42달 동안을 13장 계시록 안에 13장의 짐승 세력 안에 전달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15장에 죽어서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순교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교회가 2, 3장에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때 변화해서 올라간 4, 5장의 24장로 같은 첫 열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4, 5장에 우리는 여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2, 3장의 교회 시대에는 처절하게 이삭의 산순교를 하는 여러분들은 소망을 잃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러 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고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것 절대 이단들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환난에 지켜가지고 하늘로 보호함을 받아 부름받게 되고 우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환난 가운데 7장의 14만 4천은 역사하다가 14장에 하늘보좌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을 비로소 큰 환난에 나오잖아요. 7장 보면은 휴거가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다 예수님의 피에 용서하고 회개해서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지금 아버지 보좌에 오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들도 첫째 부활을 하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4, 4장에 열렸을 때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반모섬에 요한같이 살아서 이렇게 부름받는 무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지금 예수 믿고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촛대교회, 광야교회 오직 예수님이 점체가 된 전 세계의 소수의 무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14장에서 이렇게 후반절에 보면 곡식 추수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곡식 추수도 역시 7장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환란에서 떨어진 그 이삭죽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서 피로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 그게 바로 곡식 추수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가 쉽게 말해서
곡식을 골라내기 때문에 포도송이로 비유되는데 여기서 이 포도송이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포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들포도로 심판의 주스로 죄악의 열매를 맺은 포도송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어떨 때 쓰일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이것은 좋은 뜻이지만 여기서 포도송이는 악한 열매를 맺고 모두가 피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그런 포도송이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밟힌다는 것은 엄청난 피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아마겟돈에서 그동안 곡식으로 추수가 돼서 그죠? 어떤 그 짐승과 그 우상을 순교로 벗어난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세력의 하나가 되고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엄청난 추수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4장 후반절에 이것은 성 밖에 틀이 밟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깨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세요.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는 14장은 이 14장 후반절에 이 들포도 이 추수는 이 말굴레까지 막 피가 흐르고 틀이 밟히는 이 처참한 환경은 바로 그런 아마겟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짐승 666 짐승표를 받는 모든 인생들을 셋째 와인 7 대접을 쏘주면서 우리와 같이 주님이 오시면서 심판할 것을 나타내는 엄청난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는 뒤늦게 유리바닷가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순교자들이 하늘로 영원히 온 겁니다. 이들도 육신적으로 온 게 아니야. 영원히 주님 앞에 왔어요. 그죠? 영혼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다음에 19장에 재림하시면서 신부들을 이렇게 예비한 그 세마포를 입으며 데리고 오실 때 아마 이때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가운데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때 첫째 부활에 이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은 요한계시록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를 부르면서 보좌로 부르면서 24장로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환란 가운데 첫 열매인 14만 4천이 사명 감당하고 하늘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 14만 4천은 제가 보기에는 순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14만 4천도 순교하지 않고 인을 받고서 전 3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첫째 화에서 무적이 나온 황충들의 환란을 여러분 그잖아요. 받지 않고서 그들은 아마 사명 감당하는 순식간에 그 교회처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첫 열매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들에게 전도를 들은 사람들은 7장에 큰 환란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환란에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서 주님 앞에 올라오는 걸로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14장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나머지의 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 앉는 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곡식 추수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결국은 이들이 뒤늦게나마 회개하고서 그들이 다 환란 가운데 죽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곡식 추수로서 마지막 마무리되고 나머지 곡식을 걸러냈으니까 나머지는 가라지를 묶어서 이제 아마겟돈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그 추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천사들 통해서 이렇게 가라지를 다 묶는다는 거 있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오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0절이 추수 때가 바로 요때로서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 여기 곡식 추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곡식이 되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이 바로 천사가 또 이한낫을 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면서 완전히 밟아버리는 역사.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가 심판받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게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 아마겟돈에 심판받는 것이 여기 14장에 정리가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5장에서는 가까스로 유리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우상의 수를 목배임과 완전히 순교로서 이긴 자들이 여기 최종 나타나면서 16장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세상이 셋째 화가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17장 음료를 심판하고 18장 세상을 심판하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고 19장 우리와 같이 세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14장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함성이 불러주고 있고, 환란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예수 믿고 죽어서 이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은 구약 성도들과 같이 부활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다음부터는 신부가 되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차 올 것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구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 보좌로 부를 때 구약의 성도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보더라도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1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주님이 이 구약 성도들은 이 땅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할 때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휴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죽음으로써 그 음부에 떨어지면서 천년 동안 고통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장면은 이렇게 놀라운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함께 낭독 묵상으로 잠깐 제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마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 가운데는 모두가 예수 믿어 죽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나 환란 전에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으러 가게 되고 나머지는 가라지를 먹고서 아마겟돈에 다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참 무섭잖아요. 성령이 가라사대 거라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여러분 환란 전에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여기에 떨어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때도 어쨌든 예수 믿으면 죽어서 구원은 받겠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위들러 거두라. 거둘 때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이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까지 나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아마겟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음과 성경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이겨내고 거짓 목자와 사건들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깐 영어로 마지막 제가 그 14장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제가 그 석양을 잠깐 찍은 걸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보여드릴 수도 하겠습니다. 굉장히 석양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좋아서 오늘도 제가 잠깐 달리다가 잠깐 석양을 찍었는데요. 네, 모든 사람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네요. 제가 오늘 달리다가 잠깐 찍었습니다. 한국도 석양은 여기서 어디서 보나 참으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석양이 저에게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기울고 있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며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석양인데요. 네. 이제 좀 제가 바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14장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오늘 14장 낭독 묵상 해설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d I looked and a lower lamb stood on the Mount Zion, and with him 144,000, having his father's name written in their foreheads.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as the voice of many waters, and as the voice of a great thunder, and I heard the voice of harpers, harping with their harps. And they sung as it were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beasts and the elders. And no man could learn the song but the 144,000 which were redeemed from the earth. These are they which were not defiled with women, for they are virgins. These are they which follow the Lamb
whithersoever he goes. These were redeemed from among men, being the firstfruits unto God and to the Lamb. And in their mouths was found no guile, for they are without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I saw another angel fly in the midst of heaven, having the everlasting gospel to preach unto them that dwell on the earth, and to every nation and kindred and tongue and people, says with a loud voice, Fear God and give glory to him, for the hour of his judgment is come, and worship him that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the fountains of waters. And there followed another angel, saying, Babylon is fallen, the great city, because she made all nations drink of the wine of the rest of her fornication. And the third angel followed them, saying with a loud voice, If any man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 his mark in his forehead or in his hand, the same shall drink of the wine of the wrath of God, which is poured out without mixture into the cup of his indignation, and he shall be tormented with fire and brimstone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in the presence of the Lamb.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ascend up forever and ever, and they have no rest day nor night,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and whosoever receive the mark of his name. Here is the patience of the saint. Here are they tha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e face of Jesus.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ing unto me, Write, blessed are the dead which die in the Lord from henceforth. Yea, says the Spirit, that they may rest from their labors and their works to follow them. And I looked, and behold a white cloud, and upon the cloud one sat like unto the Son of Man, having on his head a golden crown, and his hand a sharp sickle. And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crying with a cried voice to him that sat on the cloud, Thrust in thy sickle and leap, for the time is come for thee to leave, for the harvest of the earth is ripe. And he that sat on the cloud thrust in his sickle on the earth, and the earth was leaped. And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which is in heaven, he also having a sharp sickle. And another angel came out from the altar, which had the power of fire, and cried with a loud cry to him that had a sharp sickle, saying, Thrust in thy sharp sickle, and gather the crust of the vine of the earth, for the grapes are fully ripe. And the angel thrust in his sickle into the earth, and gathered the vine of the earth, and cast it into the great winepress of the wrath of God. And the winepress was trodden without the city, and blood came out of the winepress, even unto the horse bridles, by the space of 1,600 furlongs.